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바이블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내용 중에서 13번째 시간, 기드온 이후에 나타난 아비멜렉의 사건, 또 그 속에 나오는 요담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제 기드온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고 그 이후에 극심한 혼란기를 겪게 돼요. 기드온이 마지막에 왕처럼, 사사였지만 왕처럼 살았는데 자식을 70명이나 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드온의 그 자식들, 아들들 70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때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그 70명 중에 하나였던 요담이 아비멜렉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요담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오직 혼자만 왕이 되겠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형제 살인을 저지르면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후회심 같은 것을 갖지 않고 있었던 아비멜렉에 대해서 풍자로 이 요담이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나무 우화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말 대신에 이제 비유로 하는 건데, 우리가 신약 성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 이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에서도 이제 몇 개월 전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 18가지 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게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서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나무 우화를 빗댄 이 요담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요담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나무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처음에 찾아간 나무가 감람나무였어요. 대표적인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나무 중에서 대표적인 나무를 우리는 감람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무였고 1000년 이상도 살 수가 있고, 또 특별히 7년 후부터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1년에 한 500kg에 달할 정도로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주로 얻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 기름을 가지고 등잔에 빛을 밝히거나 아니면 요리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상비약으로 아픈 사람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포도주와 기름을 발랐다고 했을 때 바로 이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그 기름을, 그 다친 사람을 이제 해독해 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나무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했을 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열매를 맺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요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동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 또는 이제 폼만 재면서 잘난 체 하면서 살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람나무가 이 나무들의 세계에서, 또 이 세상에서 좋은 열매로 기여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그리고 나무들 위에 서서 우쭐대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나무들은 자기들의 왕이 되어줄 다른 나무를 찾아서 가는데, 두 번째로 간 게 무화과 나무였어요. 무화과 나무도 이 팔레스틴 땅에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나무죠.
이 하박국서 3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 위로 솟기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이제 자라고 그 잎이 또 대표적이에요. 열매도 그렇지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들이 이제 처음에 무화과 잎으로 중요한 부분을 가렸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께 데리고 왔을 때 나다나엘을 본 예수께서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알았다 이런 말씀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예수께서 이제 열매 없는 삶을 빗대서 저주했다는 말씀도 나오죠. 이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나무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도 이제 왕이 되어 달라라는 요구에 거절을 하게 돼요. 자기의 위치와 존재가 어떤 거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로 이 나무들은 포도나무한테 찾아가서 또 왕이 되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식수 사정이 좋지 않았던 당시 그 지역에서 이 포도를 사용해서 만든 이 포도주 또는 포도즙 같은 것들은 이들의 목을 축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물을 마시듯이 이 포도주 같은 것을 당시의 사람들은 많이 마셨고 특히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즐거움, 흥겨움 또는 잔치 자리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고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나무였죠. 근데 역시 이 포도나무도 왕이 되어 달라는 요구에 거절을 합니다.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공통점이 있다면은 열매를 맺는 거고요. 그 열매가 좋은 열매였고 또 생산성 있는 열매였는데 이렇게 생산하는 일, 창조적인 일에 자기들은 만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사는 삶이 좋다. 자, 이렇게 왕을 구하지 못했던 이 나무들이 마지막에 찾아간 것이 가시나무였어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허락을 합니다.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이 가시나무는 말 그대로 가시가 많고 이 바늘이 있는 나무였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 이 가시나무는 저주를 상징하는 걸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잎사귀가 거의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늘은 제공하지 않죠. 또 잎이 열리지 않으니까 열매도 열리지 않습니다. 물론 꽃도 없어요.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처럼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처럼 기름을 이제 얻어낼 수도 없고 오히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담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그 형제 70명을 죽였고 나중에는 세겜 사람들조차도 죽이게 되는 이 아비멜렉을 요담이 가시나무에 비유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무들은 세겜 사람들이고요. 이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을 풍자해서 요담이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가시나무는 자기 그늘에 피하라 하고 9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그늘을 그 필요로 하려면은 더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고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지키지도 못할 그늘을 약속하고 남발한 것이 가시나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이 된다는 건데요. 이 왕이 갖추어야 될 요건 중에서 요 사사기 9장에서는 진실함과 의로움 이 두 가지를
이 사사기 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을 세워서 왕으로 삼는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라고 요담이 비유 끝에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은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비멜렉은 절대로 진실함과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왕이 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골육이 같았다. 형제였기 때문에, 혈연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게 되는데, 이 요담은 혈연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진실함과 의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담이 예언한, 비유로서 예언한 이 말씀은 3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돼서 결국은 아비멜렉도 죽고 이 세겜 사람들도 거의 멸망을 당하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파국으로 치닫는 결말을 이루게 됩니다. 둘 다 멸망해 버렸다는 얘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의 정복이 끝나갈 때쯤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그 언약을 하나님과 이제 새로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러면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덕목으로 지정을 한 것이 온전함과 진실함, 바로 진실함과 의로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세겜 백성들은 이 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분수에 과분한 욕심은 절대로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생산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이런 진실하고 의로운 삶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높아지려고 하고 우쭐대려고 하는 사람들,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들은 늘 높아지려는 욕망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고 결국은 자신도 멸망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파괴를 하게 됩니다. 사실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등장했던 온니엘이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과 같은 이 사사들은 어느 누구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에게는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드디어 왕이 됩니다. 이 사사기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는 거. 그는 절대로 결국은 의로운 왕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장에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요담 이외에는 진실함과 의로움을 말하고 있는 자가 또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는 그 사회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 배신과 거짓이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항상 진실하고 의로운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어떤 유익보다 귀중한 분이라는 것을 내 삶에 있어서의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담의 비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